오늘 솔로몬의 배교와 왕국의 쇠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솔로몬이 40년을 왕을 하는데 한 사람이 40년 왕하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오래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5년밖에 안 되고 동양적으로는 권불 10년이라고 해서 10년이면 권세가 다 사라지는데 40년 통치했으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가? 개인적으로는 40년 하는 것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나라는 100년, 1000년을 나가야 되는데 자기 시대만 잘 먹고 나라가 쪼개져서 고통에 빠지면 그게 어찌 40년 통치한 보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100세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육체적인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100세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아가죠. 육체의 단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단련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이 엉뚱한데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이 아무리 빛나고 이 땅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서만 빛을 발하고 끝나면 그것도 불행한 것이죠. 영혼의 단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40년 왕함으로써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지혜가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영혼을 단련시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혼은 별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2번이나 강조한 것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다윗도 범죄했죠. 육체가 연약하고 정신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솔로몬보다 성숙했고 또 많은 왕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6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는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실패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왕의 신앙적 타락은 나라의 어둠을 초래하고 국가의 분열을 초래합니다. 지도자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타락의 암시가 계속 나옵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합니까? 솔로몬 시대는 번영의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은과 금이 풍부하고 금이 얼마나 많은지 은을 안에 그러면 됐지 않느냐. 그건 경제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군사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주변 국가들을 다 조공을 바치고 다스렸으니까 군사적인 기준으로 봐도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판별 기준은 이 땅의 경제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는 병마를 이건 왕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말씀이 판별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솔로몬을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암시가 지금 읽은 11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통치 초기부터 이미 암시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고 그 말씀이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데, 솔로몬이 왕하자마자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이 강성한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얻었어요. 오늘날에도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아니 그 어떤 오늘날에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주를 아내로 얻는다든지, 또 왕 같은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무슨 권력자라든지, 또는 왕 같은 위치에 있는 재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어찌 그걸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암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공주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불행한 암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번영에 대한 말씀인데,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말 외양간이 4만이라고 했으니까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죠. 이건 그 당시 풍요와 군사력의 강성함은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불행한 암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은금을 많이 두고 모든 것을 화요롭게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부역이 백성들에게 과중한 일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여기 온 이스라엘이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글쎄요 꼭 이게 맞지는 않은데, 한 달은 그 예배 못 드리고 두 달은 예배 드리고, 또 한 달은 못 드리고 두 달은 예배 드리고, 정신이 좀 헷갈리죠.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한 달은 쉬어야 돼. 일하러 가야 되니까. 두 달은 집에서 이제 가정일을 해야 돼. 그 사업 잘 되겠습니까? 한 달씩 그 집을 비워야 돼. 사업장을 비워야 돼. 그러므로 솔로몬 시대에 풍요가 가득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가져오고 무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를 얻었지만, 그 부는 왕을 중심으로 인한 부유함이지, 백성들은 석 달에 한 달씩 일하는 것을 빠지고, 그것은 솔로몬 왕궁을 짓고 다른 건축에 물론 성전도 지었습니다만 그런 일에 동원되므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만, 우리에게 부역을 줄여달라는, 솔로몬 시대에는 감히 그런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불행한 암시가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의 신앙적 변절의 암시가 열왕기상 3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때까지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 11장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못으로 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 산당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혼합주의 그런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의 업적 가운데 비판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물론 아직 성전을 못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솔로몬 통치 초기인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은 2장에서 왕되고 3장에서 지금 첫 시작인데 그걸 언급한 것은 이미 솔로몬의 모든 지나가는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나타난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의 신앙적인 변절, 배교를 암시하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일생을 아는 성경 기자가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솔로몬이 갑자기 망했다, 그럴 수는 없죠. 이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만 다른 이방 여인들의 신전도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선지자들이 보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요즘에 다른 종교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어디 뭐 그런 데를 지어줬어요. 이 교의 그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은 돈 버는 거에는 뭐 상관없죠. 그러나 아니 교회를 짓던 사람이 다른 종교의 그런 그 집도 지어주고 거기 가서 또 돈을 받아서, 그거 참 말이 그렇습니다만 그거 11조를 내놓으면 그게 합당한 11조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방 신전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궁전도 많이 지었는데, 인간적인 궁전을 짓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2배나 거의 기간을 오래 했어요. 그것도 암시입니다. 불행한 암시죠. 열왕기상 6장 38절 이하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 두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은 7년 짓고 자기 집은 13년 지었습니다. 물론 자기 왕궁은 여러 그런 그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이걸 보고 마음이 흡족한 경건한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어째 이게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불행한 암시가 이미 성전 건축에서도 나타나고, 그 암시는 결국은 솔로몬은 성전만 지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위한 우상의 신전도 지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흰색과 검은 실이 지금 섞여져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솔로몬의 타락의 진행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타락이 40년 동안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 뽑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계속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징계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조금만 섭섭하면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조금 연약함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범죄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전도서 2장입니다만 2장 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그런 풍요함이 엄청나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풍요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 중심되는 것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술로 그 육신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인생의 그런 술을 마시고 즐거움을 하고, 사업을 크게 해서 사업을 크게 함으로써 많은 일을 행하면 이 사람이 기쁘죠. 그래서 사업을 자꾸 확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비를 수없이 사들이기도 하고, 소떼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하고,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를 가득 쌓아놓고,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고,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망했습니다. 인생에 자기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아무도 금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스스로도 금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절대 자유자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자기가 지금 돈과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와 같은 비극을 초래한 왕이고 그 증거가 전도서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그의 풍요로 말미암아 계속 타락과 고통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비커 속에 넣고 실험을 했어요. 개구리가 살아가는 그 온도에 맞춰가지고 물을 그 온도에 개구리를 딱 넣으면 개구리는 물 속에 있으니까 습기가 있어야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커 속에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 알코올 램프로 서서히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뜨거우면 개구리가 팔짝 뛰어나오죠. 그런데 살아있는 개구리를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그 개구리가 온도가 변화되는 것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따뜻하니까 나른해가지고 나중에는 물이 뜨거워져도 개구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은 삶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그런 풍요나 자기의 쾌락에 서서히 물들어가면 그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인생의 풍요는 그를 잘못된 그런 길로 빠져나가고 그 속에서 결국 파멸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적인 변절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좀 죄도 짓고 술도 마시고 비빈 처첩을 많이 얻고 은금을 많이 쌓아놓고 말들을 많이 사들이고 그런 것까지 큰 문제 삼지 않았어요. 지금 성경은 가장 큰 문제를 지금 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들이 많이 얻어진 그 자체도 성경이 그걸 정죄 안 합니다. 성경에서 정죄하는 것은 그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범죄보다 가장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비참하게 된 것이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는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군사력이 약하면 망하기도 하고 경제력이 없어도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 역사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까닭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분열되어서 그야말로 크게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류국가로 전락했기 때문에 강대국에서 망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군사력으로 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이사야 시대에 아시리아라는 아수르라는 그 강대한 국가가 유다를 포위 공격하고 주변 예루살렘 주변의 수많은 성읍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심해 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 못하고 쫓겨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같이 군사를 어떻게 죽이고 쫓겨나가게 하겠느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할 거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물러갔습니다. 그 이유를 아수르 역사에서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복 못한 것은 확실하고 그것은 문헌상으로도 확실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궁전에서 자기들이 정복한 성읍을 벽화로 그려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라기스를 공격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외곽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의 외곽 도시인 라기스를 함락시킨 것은 그려놨는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 그림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직하죠. 거짓말은 안 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포악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거짓말은 안 했어요. 라기스를 함락한 것만 그 사실만 했지 예루살렘 함락한 것이 수도를 함락해야죠. 그런데 그건 못했기 때문에 벽화에 그게 없어요. 오늘날 그것이 고고학으로 발굴됐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쪼개지죠. 우상 숭배를 한 솔로몬을 망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한 것은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 변화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무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갈까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들끓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화시켰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하브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아하브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헤세드라는 그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세드도 사랑한다는 것이고 아하브는 또 사랑한다는 것인데, 헤세드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아하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 5절 야훼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은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아하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하브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의 대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11장에서는 솔로몬의 말년인데 말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아까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방 여인의 말을 들어요. 사랑이 바뀌었어요. 11장 2절을 이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였다는 것은 한 단어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이 붙잡혔다.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그래서 그 성경 원어에 충실히 번역된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여기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읽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은 이방 여인이죠. 굳게 붙었더라. 그런데 그 굳게 붙었다는 단어가 나바크입니다. 찰싹 달라붙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에게 달라붙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신명기 10장 20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다박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붙고 친근히 여기는 것보다 이방 여인을 그렇게 친근히 섬겼습니다. 사랑의 변질입니다. 솔로몬이 갑작스럽게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랑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에는 사랑하는 그 아내를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며 당신은 나의 오솔레미오 나의 태양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 조강지처를 버려요. 이혼율이 우리나라도 제법 상당히.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왜 이럴 수 없느냐.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변질해. 그런데 그 사랑이 자기 죽을 사랑인지 알 수 없죠. 많은 사람은 사랑이 변질되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랑이 없었는데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랑하라고 의지적으로 힘을 써야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마음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근히 가까이에서 예배드리고 친근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친근히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성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을 붙잡지 않고 다른 쾌락을 붙잡고 오락기계를 붙잡고 게임기계를 붙잡고 또 요즘에는 도박을 붙잡고, 옛날 그야말로 전설시대에 따르면 화투장을 붙잡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인생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 솔로몬 같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변합니까? 서서히 변합니다. 서서히. 그 40년의 왕의 기간을 통해서 왕한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왕한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죽죠. 그렇게 서서히 변해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는데도 나중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렇게 비극적인 왕으로 변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사랑은 하나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가서를 이제 솔로몬이 쓴 것으로 그같이 생각하면 아가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솔로몬도 사랑은 하나라는 것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수많은 비빈들이 있어도 마음을 주는 사람은 하나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이 바뀌었으면 서둘러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이 변질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사랑이 변질되면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나가고,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나가면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도 망하고 나라도 쪼개지고 비참한 지경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조짐은 아주 작은 미묘한 변화, 그 미묘한 변화는 사랑이 식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이 바뀌기 시작해요. 너무 오래돼서 내가 잊어버렸는데 옛날에는 무슨 밥을 먹는데 밥이 뭐 식었다든지 어쨌든 김치 맛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아,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구나. 대접하는 손길이 옛날 같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고 떠난 것을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럼 왜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떠납니까? 남편이 나이가 들수록 고집세고 자기 주장만 하니까 마음이 떠났어요. 아내 탓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돌이켜야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왜 나에게서 멀어질까? 남편을 기다리면서 저녁 9시가 되고 10시가 돼도 밥을 먹지 않고 남편을 기다리는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랑이 식으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점차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밖에 있는 물질적이고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면 그것을 느낀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런데 그때도 완전히 늦지는 않죠.
그렇게라도 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회개를 안 했어요. 다윗도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했죠. 그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것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살면 돼요.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우리가 좀 죄를 짓고 그런다 할지라도 인생이 그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 죄를 지으면서 바뀌기 시작하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문제. 육체의 죄는 그것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침투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변하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은 온전히 섬겼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그런 율법적으로 또는 죄악에 있어서 흠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공 케이스가 있어요. 그 성공한 다윗의 예를 붙잡고 주님, 세상의 물질로 인해 범죄하고 세상의 쾌락으로 인하여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항상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글쎄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몇 점째 될지 모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인간으로서는 거의 그건 완전하다. 99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그 절대 사랑,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하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딴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고 잘못한 일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솔로몬의 통치 초반기부터 몇 번씩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참 우리도 놀랍게 얘기해요. 그런데 11장 있었을 이전에 가까운 9장에 있는 경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지 않으면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둔 이 성전도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9장 말씀에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 성전 봉헌식을 한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성전 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사랑하다가 변질하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혹시 사람은 변질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겠죠. 솔로몬이 이와 같이 경고를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떠나가니까 결국 나라를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한 사람만 보면 사울을 버린 것처럼 솔로몬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다윗, 아버지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안 버리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서 이건 솔로몬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미 다윗에게 약속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의 보혈로 사셨은즉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역경과 환난과 질병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비탄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이 이제 완전히 성숙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에 있어서도 솔로몬이 죄를 지어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솔로몬이 훌륭한 아버지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않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서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나와서 옷을 찢어요.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0조각을 솔로몬을 그렇게 배신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고 오직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등불을 완전히 끄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켰으면 새로운 삶의 기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쨌든 성경의 이런 모든 상황에서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과연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전도서를 쓰고 그런 상황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11장을 기록하는 그런 당시에는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년의 대적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을 이제 보면 솔로몬은 말년의 승자가 되지 못했어요. 인생의 최후 승자는 끝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천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천재는 20세 되면 이거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5살에는 천재라고 했는데 20살 되니까 뭐 둔재는 아닐지라도 사람하고 같아요. 진짜 천재는 죽을 때까지 천재해야 돼요. 모차르트는 정말 천재입니다. 모차르트는 6살에 교회 한 곡을 작곡했어요. 천재죠. 13살에 오페라를 작곡했어요. 세상에 그런 음악가 참 수많은 기라성 같은 그 바하나 뭐 베토벤이 나오고 수많은 하이든이나 그런 음악가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6살에 교회 한 곡을 작곡, 13살에 오페라를 작곡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35살에 돌아가셨는데 30대에도 여전히 그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이라든지 돈 조바니 같은 그런 명곡들을 계속 작곡하다가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끝무렵까지 올바르게 다스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내가 젊을 때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늙어서는 좀 편하게 믿지. 그러면 안 돼.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으로 불편한데 어찌 교회를 자주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바뀌면 안 돼.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할 때 오히려 이게 지금 테스트 기간이에요. 관절염 있어서 교회 못 나온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그 텔레비전을 보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이 지금 기로에서요. 텔레비전도 좀 보긴 해야죠.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려야지. TV 보고 다른 데 신경 쓰고 마음을 뺏기면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런 얘기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경건해져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왜 경건해져야 되느냐.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몸단장, 마음단장을 더 철저히 해야 돼요. 젊을 때는 조금 약간 흐트러져도 예수님 만날 날이 조금 있으니까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날 날이 내일 모레 가까운 사람은 더 깨어 있어야죠. 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사랑합니다. 그러한 나이가 들어서 몸은 약하고 정신은 흐릿해도 예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영역과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실패했어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 마음 안에는 이방 여인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가득했어요. 거꾸로 된 거죠. 세상 충만, 여인 충만으로 그와 같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대적들을 일으켜서서 이 대적들이 이제 11장 후반에 보면 남쪽의 에돔 하닷이 모반을 일으키고 북쪽에서는 다메섹의 르손이 또 솔로몬을 저항하고 그 내부에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함으로 나라가 위기에 놓이게 되고 비록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쪼개지진 않았지만 솔로몬은 이런 어지러운 상황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후에 그 열매는 자식이 먹었습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고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약간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과 대조되는 그야말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어찌 그런 걸 물려주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러니까 실패한 왕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잘 돼야 집안이 일어설 것이고 소망보다 그 다음의 왕이 잘 돼야 나라가 부강할 것인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타락과 나라의 기울어가는 쇠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초점은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솔로몬에게서 떠나기 시작하고 이방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그 마음이 따박 여인을 친근히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었을 때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결국 자신도 파괴당하고 나라도 어지럽히는 그런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온전히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